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인 오늘 2026년 올해 표어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며 그냥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과연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하였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죠. 교회에 실존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가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그곳은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며 그냥 종교단체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처럼 성령은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침묵하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평안함이나 우리의 어떤 복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성령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여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선교적이고 전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단지 우리 개인적인 은혜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어떤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능력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바로 우리를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너무나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요 죄를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의 습관들, 끊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악한 우리 안에 존재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을 듣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듣고 실천해야 돼요.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이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래서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태도와 반응, 우리의 말투, 우리의 선택과 결정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은,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은 전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가서 전도한다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전도는 이렇게 단순히 논리적인 설득이나 웅변술이 아니었어요.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삶과 복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삶뿐만이 아니라 말로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거나 거절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최대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전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입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요, 바로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즉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기에 또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부풀려서 막 숫자 늘려가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와도 같아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교회는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5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입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것만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솔직히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단지 주일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개인들의 집합, 어떤 종교단체에 불과하지는 아니합니까?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교회예요. 정말로 협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 혼자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점점,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점점 사랑하지 않아요. 주일날 얼굴 한번 비치는 거로 끝내버립니다. 점점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사역들도요 점점 사라져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요 교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유급으로 전해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당 공사며 차량 운전이며 교회 관리며 점점 다 유급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의 역할은요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또 아니고요, 또 말이 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귀회를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또 각 지체들은 다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손은 일하고 발은 걷습니다. 다 다르지만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한 지체라도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기도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일치라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단순히 의견이 같거나 성격이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요 이처럼 일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섬기고 또 어떤 이는 기도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 소중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겨야 합니다. 큰일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되요, 헛돼.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관계에서, 이웃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복음과 일치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통하여 먼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전혀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옹졸하게 바꿔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뒤에 숨어서 말로써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세서 그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섬기며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각자 모두 다 소중하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며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의 탓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